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78편 16에서 25절까지.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우리 78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고 주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온 것처럼 읽어보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실수했던 이야기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78편의 주제는 뭐냐 하니까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시대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훈을 삼고 있는데 제일 먼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왔을 때 제일 첫 번째 경험한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경험한 어려움, 마실 물이 떨어진 거. 마실 물을 아무리 이집트에서 많이 준비해 왔다 해도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을 아무리 아껴 먹는다 해도 몇 날 며칠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왜냐니까 인구가 자그맣지 장정만 60만이니까 대구 인구 한 200만에서 250만 되는 사람이 하루에 물을 아무리 아껴서 절약해 먹는다고 해도 그 물이 태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이 떨어졌다. 두 번째 고통은 뭐가 떨어질까요? 마실 물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도 있을까요? 대표적인 건 의복이 휘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질병을 경험하게 되거나 아니면 날씨가 너무 힘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또 16절에서는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이렇게 두 가지의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두 가지는 역사적 사실성에서 다른 이야기다. 어떻게? 15절은 광야 삶을 시작할 때 이야기, 16절의 말씀은 광야가 다 끝나갈 무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들이 원망했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시킨 사람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왔다 말했는데 40년이 다 끝나가면서도 불구하고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왜? 무리와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나 또 한 건 뭐냐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날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실 물도 부족하지 않았고 비록 자유는 없었지만 잘 살았는데 왜 우리가 나와서 이런 고통을 겪노? 우리 광야에서 죽어갔던 형제들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바라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오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누구도? 우리들도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짜증내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다, 이 정도로 약한 존재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바이러스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것이지만 그거 하나에 우리가 폴폴 쓰러지잖아요. 그가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일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뭄이 달면 해결을 못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장마가 와도 못 견디고, 그죠? 전염병 하나 왔는데 이거 해결을 못하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만난 두 번째 문제는 마실 것, 다음 먹을 것, 그것이 18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뭐했다? 시험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벽에 나가면 하늘에서부터 수많은 만나가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이슬처럼 적시땅을 내린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때로는 구워 먹기도 하고, 때로는 삶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쪄서 먹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조리법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그걸 빵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많이 거둔 사람도 넉넉하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많이 열심히 거둔 사람은 좀 넉넉하게 많아야 되는데 가서 대보면 똑같아. 적게 거둬 시간이 늦게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적게 거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제대로 못 먹고 혹시 저녁 되면 먹을 게 없지 않을까? 아니야. 희한하게도 많이 거둔 사람에게도 넉넉하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에게도 부족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이건 딱 맞게 채워주신다. 다르게 말하면 적당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그러니까 더 욕심내지도 마라. 그걸 가지고 남겨놓지도 마라. 왜? 그날 은혜는 그날로 족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 다음날 새로운 만나를 주십니까? 새로운 날은 새로운 은혜를 받아라. 그런 뜻으로 주셨다. 또 안식일 날엔 전날에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금요일날 많이 주셔가지고 두 번 거두지 않아도 될 만큼, 이거는 보관해도 상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오지 마라. 그날은 쉬면서 하나님 만나러 나와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음식도 남겨가지고 아침 되니까 썩은 내가 진동하게 만들고, 안식일날 나올 필요가 없다 하는데도 나와서 그것을 찾다가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25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지금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고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일 텐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을까? 아니, 할 수 없을까? 차라리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 우리 자녀를 데리고 나왔던 아버지가 믿지 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여, 내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쩌면 그 사람에게 믿음 없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믿음 없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 더 당당하지.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광야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보다 더 얇은 건 없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나쁘냐? 20절에 설명하고 있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78편 시편 78편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보라, 그가 누가? 보라, 그가 누가? 그가 누가? 하나님이.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시내가 넘쳤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잖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만드셨더니 물이 콸콸콸콸콸콸 어느 정도 시내가 넘치도록, 그러니까 쫄쫄쫄 흐르는 물 갖고는 안 돼요. 생수처럼 샘물처럼 이렇게 퐁퐁퐁 이렇게 솟아나도 안 돼요. 왜?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돼. 우리 약수터에 가갖고 물 쫄쫄쫄쫄 오는 이 물 갖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목을 죽일 수도 없어. 어떻게 나와야 돼? 콸콸콸콸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치도록 물을 주셨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직접 경험했다면 이 사람들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그거 내가 눈으로 못 봐서 못 믿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을 때 시내가 넘치도록 물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더라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놓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미 과거에 학습이 됐어요. 하나님 어떤 분?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 확인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지금 다시 문제가 닥쳤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시내가 넘치도록 물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능히 떡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빵은 주셨는데 또 고기는 주실 수 있을지? 아니, 마실 물도 주셨고 빵도 주셨으면 당연히 뭐 더 주실까요? 당연히 특식, 고기도 주시겠지. 그죠? 마실 물, 먹을 음식, 그죠? 곡식과 물을 주셨으면 당연히, 곡식은 우리가 밥맛이라고 말할 때 밥맛은 그냥 밥맛이잖아요. 뭐 특별히 거기에 설탕이 들어갔거나 거기에 간이 들어갔고 더 맛있는 다른 향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맛은 편안한 거예요. 1년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 그냥 무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이고 우리가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면 되나? 때로는 특식도 먹어야지, 때로는 별미도 먹어야지, 고기도 좀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맛난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아이스크림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지. 하나님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도 주셨고 고기도 만나도 주셨고, 그런데 뭐도 안 주시겠냐? 당연히 고기도 주시겠지. 근데 뭐라고 하냐? 고기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나쁜 놈들 봤어요? 여러분, 빵은 밀가루지만, 그죠? 빵은 밀가루지만 만나는 쉽게 말하면 밥이에요, 밥. 그런데 밥은 한가득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기를 먹으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 고기를 먹으려면 하나님께서 특식을 주려고 하면 특식 고기 얼마나 많이 잡아주셔야 될까요? 얼마나 많이 고기를 길러야 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프라이드 치킨 200만 명이 먹으려면 도대체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우리 4인 가족이 한 마리 가지고 한 식구가 먹는다 치면 우리 200만 명이 먹으려고 하면 도대체 몇 마리가 있어야 될까요? 우와, 마리수가 장난 아니에요, 그죠? 수만 마리,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마리수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10만 마리? 뭐 이렇게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엄청난 마리수. 그건 사람이 키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울 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채우셨습니까? 하늘에 메추라기를 확 불어가지고 프라이드 치킨 굽게 만들어 버리셨어. 그 수많은 메추라기 잡았는데 메추라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통닭 아니야, 통닭. 딱 통닭이잖아요, 크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믿었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매를 벌고 있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느냐? 21절. 그러므로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이 말입니다. 받고 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내는 게 인간이다. 우리 잠언 3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 하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 우리 거머리 봤잖아요. 옛날에 논두렁에 있는 거머리 봤잖아요. 거머리는 보통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동물의 피 적당하게 예를 들면 한 5cc 먹었다. 자, 배부르다 끝. 이런 거머리 없어요. 거머리는 한번 이렇게 사람 몸에 딱 붙어 있거나 짐승 몸에 딱 붙어 있으면 자기 몸이 진짜로 다 커져갖고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데 계속 먹어요. 그게 거머리예요. 그러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 계속 더 쉽게 말하면 배가 더 이상 안 나가서 배가 빵군할 정도로 먹어도 만족하지 못해. 그게 누구냐? 그게 인간의 욕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달라고만 하지 말고 감사할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달라고만 하지 말고 감사한 것을 찾읍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자녀도 삼아주셨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놔놓고 하나님 더 필요해요. 필요할 때도 있죠. 왜? 일용할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도해서 직장도 필요하고요. 직장 기도도 필요하면서 사업체도 필요하고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달라고 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뭘 베풀어 주셨나? 그거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되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듣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듣는다는 거야,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신다? 감사하는 소리도 듣고 계시고 찬양하는 소리도 듣고 계시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안 듣고 계신다? 아니요. 그것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야 우리 하나님께 복을 주실까요? 불평하고 원망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물 하나 준비해 갖고 우리 재훈이 형제한테 제가 선물을 줬는데 재훈이가 하는 기라 이거 있는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색도 아닌데. 그러면 선물 주려고 했던 사람이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에레이 다음에는 선물 준다 안 준다? 에이씨 다음에 주나 봐라. 내가 안 준다 이러고 이제 선물 안 챙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친구한테 주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선물을 줬어. 근데 그걸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하고, 그죠? 정말 공감을 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 다음에 마음이 또 생긴다. 또 줄 마음이 생기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느냐 하면 줬는데 그 복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면 다음에 또 주실까 안 주실까? 당연히 더 주시겠지.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듣고 노하셨으며. 듣고 뭐 하셨어? 듣고 뭐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누구한테 노하셨어요? 뒤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 하나 누구? 그다음 누구?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야곱이 변해서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이름 뜻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이름 지죠. 왜 이래 이름 지니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올 때 야곱이 안 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런데 먼저 나가봤어. 그러니까 발꿈치 잡고 나오고 있는 거야. 형의 발꿈치 잡고. 그래서 야곱은 평생 형의 뒤꿈치를 잡고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으려고 팥죽을 팔기도 하고 참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 약탈자, 쉽게 말하면 편법을 행하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야곱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야곱을. 성질 더러운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야곱에게 복 주셨어요. 에서에게 복 주셨어요.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고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 이렇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느냐? 거기에 대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내어 차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이놈 안 되겠다. 너 내가 사랑했는데 안 되겠어. 너 이제 구원 못 받아. 너 안 되겠어. 나가 놀아. 나가.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보통 진짜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관심을 쏟아주고 내가 돌봐줬던, 예를 들면 정말 후배 동생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자꾸 배신해. 정말 자기 것만 챙기고 내가 베풀어 준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속상하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진짜 넌 이제 너 모른다. 나 너하고 진짜 친구 안 한다. 너 나하고 이제 형이라 부르지도 마라. 난 너 모른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희한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아놓고 그렇게 많이 기적을 체험해놓고 돌아서기만 하면 불평해, 원망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야, 안 되겠다. 이런 인간들은 정말 버려야 되겠다. 그럴 만한데 하나님 안 버리세요. 왜 그러냐?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듣지 않으니 버리셔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의지하지 않으니 당연히 버림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겠지. 근데 22절 23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오늘 2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이게 반전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말 안 듣는 백성에게 하늘 문을 닫으셨다. 이래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다, 하늘 문을 여셨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는 표현을 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 악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 한 가족만 충성했어.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비를 쏟아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말라기 3장에 읽어보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봐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부어주지 않느냐? 반드시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심판도 불가항력적인 거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것도 은혜도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네. 왜?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든 나쁜 짓을 하고 살든 내가 깍쟁이처럼 살든 아무 문제가 없겠네. 왜?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신다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 감사할수록 여러분 더 크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날마다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4절 2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를 어떻게 내리신다? 비같이 내리신다. 그리고 이 하늘 만나의 성질이 뭐다? 하늘 양식이다. 무슨 양식이다? 하늘 양식이다. 이 땅의 양식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우리 모든 걸 만들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이 땅에서 가축을 키우고 이 땅에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늘 양식이야. 하늘 양식 먹었으면 하늘 백성처럼 살아야지. 하늘 양식을 먹어놓고 땅의 백성처럼 살면 안 되겠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할렐루야. 누가? 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벌받을 만한 일을 하는 그런 나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힘센 자의 떡을 먹게 했다. 여기서 힘센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 보면요,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표현으로 하면 권세 있는 자가 누굽니까? 임금입니다. 임금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거나 아니면 대구시장이 초청해갖고 우리 함께 식사 좀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아무나 찾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온갖 준비해가고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것도 어떻게 먹이셨냐? 충족히 주셨도다. 적당히 주신 게 아니라 충분하게 주셨다.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하더라도,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권세 있는 자, 다르게 말하면요, 힘센 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충족히 주셨다. 부족함이 없이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한 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네, 왜? 어떻게 살든 하나님 또 은혜 주실까 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하이섬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거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하나님께서 영벌로 차버려도 정말 조금도 아쉬울 것 없고 조금도 하나님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문 닫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또다시 하늘문 여시고 하늘 양식 내려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재훈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나 공부를 하는 것이나 앞으로 또한 새로운 가게를 준비하고 하나님 경영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 어떤 일을 하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정말 귀한 일꾼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그런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받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